수요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중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의 변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 일컬을 수가 있는데, 신앙인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것을 나를 연단시켜 성숙해 하는 통로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의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기필코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목표를 세우셨다라고 야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과연 이 성숙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유약한 상태로 머물 것이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위와 같은 신앙의 성숙됨을 위해 1장 18절의 말씀에서 다시금 언급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이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사적인 행동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어떠한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19절 말씀은 원문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야고보가 말씀했던,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된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사실에 근거하여 이제는 실제적인 행동 또는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행동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은 말에 관한 태도부터 확실히 정리해야 함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보듯 영적인 출생이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점에서 19절이 우선적으로 말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3장에 들어가면 보다 심도 있게 말의 문제를 다루며 나갑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신앙에서 중요한 핵심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우선 말을 잘 들으시고 말하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대화 중에 나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식적일 수 있는 말씀이고 대화의 기본적인 에티켓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본적인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말은 끝까지 잘 안 듣는가 하면 대화 도중에 바로 끊고 들어와 그 말을 가로채기도 하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총알같이 빠르게 하며 더욱이 감정은 격해져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고 자신의 분도 이겨내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언제 많이 나타나냐?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더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나의 자녀들, 어린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제법 행해집니다. 소위 세상 말로 꼰대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목회하면서 가장 기도와 말씀에 충실해야 할 시간이 회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회의 시간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마음이 온순해지는 시간인데 회의 시간에는 그 은혜를 까먹고 서로 날카로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게 순식간에 다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특히 당회, 재직회, 원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 회의 시간에 이때만큼은 하나님도 은혜도 안중에 없고 서로를 상처 입히고 분을 일으키는 말들이 오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다양한 계층과 환경, 배경에 있던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기에 어느 기관, 어느 집단보다 더 날카롭게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으며 의견이 절충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주 무자비하고 무서운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급하게 화내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람의 성내는 모습,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을 급하게 하고 격하게 쏟아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는 단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간관계나 다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야고보가 오늘 염두에 두는 흩어진 교회들 안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예민하게 부각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야고보는 특히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의 은혜와 복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서로를 욕되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여전히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9번을 잘 하다가도 한 번을 잘못하면 인간관계는 뒤틀려지고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 공동체를 지탱하고 유지해야 되는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 행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21절 말씀에 그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는 19절과 20절에 그 해결책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기준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혹은 회의할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 불통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 내 판단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경험이 많아서, 내가 더 배운 게 많아서, 내가 더 나이가 많아서 등등 자신이 모든 대화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부모님은 자기 말만 정답이라고 우기기 때문이에요.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일과 달리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경제적인 논리와 가치로, 세상의 지식과 가치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와 가치대로 결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각자가 새겨져 있을 때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사역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회의 때 내 경험과 내 판단과 기준과 세상에 통용된 가치로 우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든 정책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는 회의를 진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물질이 없다고 무시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야고보는 22절부터 행함에 관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정평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가 행함에 관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들어 나갈 것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신앙적인 교리를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이라는 이 교리가 상당히 내 신앙의 부담과 거리낌이 되어지고 어쩌면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허황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행함, 믿음의 교리를 바르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이렇듯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제 차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보다 좀 더 강한 발언이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보다 발언이 좀 더 세졌습니다. 그리고 행함에 관한 주장의 끝판 구절이 있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듣고 배워왔는데, 야고보는 지금 말씀에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루터는 그래서 이런 야고보의 말씀 구절들을 읽고 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야고보와 바울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어떤 사회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배경 안에서 위와 같은 말씀들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대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주로 유대 종교를 신봉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도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대표 중에 한 명이었지만 바울의 전도와 목회의 대상은 주로 헬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는 구약에 정통한 율법에 익숙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고, 바울은 할례, 정결, 율법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방 헬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 대상이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게 된 것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와 강조하는 바가 분명히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서로 틀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바르게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교리에 맞게 행함을 강조한 교리도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을 주장했던 이유는 믿음과 행함 중에 행함에 극단적으로 치중하여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다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돈으로 면죄부를 사야 죄를 사해질 수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항해서 오직 믿음으로를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잘못된 가톨릭의 교리가 무너졌고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라면 한쪽으로 치중됐던 오직 믿음으로의 교리와 함께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유아기 때는 물렁물렁하고 단 것으로 초신자를 신앙으로 가르쳤지만 이젠 성인이 되었다면 좀 더 딱딱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몫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해하면 믿음과 행함은 상충되는 교리가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보충되어 서로 완전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행함에 대해서 더 깊게 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 행함의 교리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판했던 그 행함의 교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판한 행함은 바로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행함을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행함이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세상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견고하게 하는 그 행함을 바울은 비판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고보가 주장한 행함은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열매로 나타난 행함,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로 드러나는 행함,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활에서 진정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세상 말로 이만큼 투자했으니 2배로 3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적인 율법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감동이 너무나 기쁘고 격하여서 그것에 넘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은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야고보도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행함, 바리새인적인 행함을 비판하며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얼굴에 혹시나 뭐 묻은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얼굴을 거울로 확인을 합니다. 거울을 보니 어느 날 얼굴에 까맣게 때가 끼었습니다. 얼굴에 때가 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얼굴을 씻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까맣게 때가 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또 얼굴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얼굴은 보는데 얼굴은 씻지 않습니다. 얼마나 멍청한 행위입니까? 이러한 행위가 바로 바리새인적인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얼굴에 잘못된 것을 보고 그저 반복적으로 인지는 하는데 그냥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행함입니다. 인간의 힘입니다. 율법적인 행함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씻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머리로는 모세오경, 토라, 그 율법을 다 알았습니다.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여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렇게 외우지 못하고 암송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정죄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적인 행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다 안 틀리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사람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면 그를 치유해서 그를 참된 안식으로 만들게끔 그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 사람은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라는 그 율법적인 말씀으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암송한 대로 그들은 자신들만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웠던 토라,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병든 자를 치유케 하고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자를 구제하고 돌보는 일인데, 그들은 정작 진짜 행함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다 했고 다 만족하며 살았는데, 실제 고통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함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경건은 헛것이라. 2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이와 같이 위선적이고 바리새인적인 행동을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요, 불결하고 더러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에게 입술로는 그들이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는 말합니다. 매일매일 손을 씻고 그 씻은 손으로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생활을 너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외형적인 깨끗함으로 너희들은 정결함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율법의 기준으로는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경건 생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자, 즉 율법적인 행함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한 부류는 믿음의 열매인 참된 행함과 경건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우쳐야 하지만 바리새인적인 행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에 근거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바리새인주의적인 행함을 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아멘. 야고보는 바리새인적인 행함을 하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양을 보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거울은 당대 청동 거울을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울이 아닙니다. 이 거울은 투영된 피사체가 그리 뚜렷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거울을 들여다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금방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이 잘 비춰지기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거울로 자신의 문제점은 보되 자신의 얼굴을 고치지 않고 씻지 않고 반복적으로 돌아서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참된 행함을 하는 자의 특징은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단히 얘기하면 믿음의 행함을 하는 자들은 그냥 돌아서고 반복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고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청동 거울이 아니라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을 비추어서 자신을 들여보는데요. 즉, 이 자유로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들여다본다라는 말은 영어 번역에는 look into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말씀을 보되 그냥 겉에만 살짝 문자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속속히 살피고 상고하며 묵상하며 들여다보아 자신을 성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바리새주의적인 행함을 하는 자들은 청동 거울을 보듯이 가볍게 겉만 살짝 보아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인가 하면, 참된 행함을 하는 자들은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아 묵상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내면의 모습, 추악하고 연약한 그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잊을 수 없고 잠을 청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깊이 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너무나 형편없는 자구나. 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기준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연륜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에겐 선한 것이 없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자신의 비참한 그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충만하여져서 선한 행위까지 이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또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캐내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방법론, 성공 기술, 복받는 비결, 이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나고 실수투성인 뼈저리게 처절하고 부패한 나의 본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끄집어내려고 말씀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스펙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매일 말씀 묵상한다? 나 이렇게 매일 1도 간다, 2도 간다? 그거 자랑하려고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수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아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은 높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는 대가를 받으려는 그 모습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나 회의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귀를 닫게 하고 분노를 쌓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훈련,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모든 거 다 끝내고 성경 강의를 이수하고 성경을 3독, 4독 했는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스펙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만 하고 일상의 삶에서 울고 부르짖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새벽 기도, 철야의 기도, 다양한 기도의 목표가 우리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신나고 우리끼리 축복받고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최고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시각으로 갇혀서 우물 안의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자립교회나 선교 공동체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과부나 헐벗는 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야고보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불결하고 더러운 경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아 묵상하여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시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참된 행함의 길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신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숙의 길을 걸어가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